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 말씀으로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네. 이제 사무엘 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는서부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아주 격동기를 겪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블레셋과 아말렉과 암몬,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침공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이 왕이라고는 위치가 견고해지고 또 그 나라가 견고히 선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울,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주지만 이어서 다윗의 모습을 비춰주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다윗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다윗은 사람인지나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눌리는 상황을 또 성경에서는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상황에 눌리고 그 상황에 제압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또한 다윗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자 그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방법을 통하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합니까?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에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 블레셋과 사울 이스라엘 간에 대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적국이 되어지는 블레셋 진영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서는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니까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철회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아기스의 진영에 망명하면서 용병으로서 이 블레셋 진영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어떡합니까?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진영 적국에 가 있는 이상 섣불리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블레셋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 망명을 하면서 그는 또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적국에서 어떻게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주위에 있는 부족 3개 부족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약탈을 해오고 또 살육을 일삼죠. 그런데 그 상대가 아기스 블레셋 진영의 호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을 다윗이 어떻게 몰살을 하는데, 돌아와서는 아기스에게 이 유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이 호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을 멸하고 왔노라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그 말을 믿고 이제 다윗은 내 사람이 되었구나. 왜냐하니까 지금 자기의 친족인 바로 유다와 호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족속을 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고, 이제는 오히려 아기스와는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라고 아기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스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이제는 힘의 균형이 깨어지자 블레셋에서 전쟁을 이제 일으킵니다. 블레셋에는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떻게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뭘 개발하게 됩니까? 전술 핵을 개발하고 이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있어야 서로 힘의 균형이 맞아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힘의 균형이 깨어지자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가 모든 방백들을 연합해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의 입장이 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2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누구를 참멸시키려고 하냐면 다윗을 참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부메랑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였지만 그 지혜는 결국 자기를 해치는 것으로 돌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키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은 세상 속에 있던 방법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지식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기를 애매한 대답을 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라고 하면서 같이 가겠다는 건지 안 가겠다는 건지 애매하게 다윗이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그의 속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지금 블레셋에 와서 망명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서라도 아기스의 신음을 얻어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자기 동족을 해하는 전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대답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대답을 들은 아기스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 사람은 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나의 근위대장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아기스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의 삶과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졌을 때에 그는 세상으로 내려갔죠.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그의 행보가 그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속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떠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 가운데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겪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상황이 닥쳐왔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야기하면서 살기가 힘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갈대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으면 이 기근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갈대 우르라고 하는 그곳은 어떻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곳이에요. 초생달 비옥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바닷가 지중해 해lat에서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그쪽을 통해서 쭉 이 초생달 같은 비옥한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었냐면 그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과거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했을 때에 그의 전투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과 사고를 다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쫓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재산만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법도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그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또다시 갈대아 우르에 있던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어딘가 라인강 유역을 해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곳에 내려갔으니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저자는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내려갔어. 그러면서 이는 그것은 왜냐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하기를 기근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그것을 모든 것이 끝나는데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는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기근이 심하게 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 속에는 지금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위험이 닥쳤을 때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 살아왔는데 기근이 들자 이번에는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세상을 내려갔다. 이 닥쳐온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거에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그때 사례가 아브라함이 갈대우에서 나올 때에 그 나이가 거의 75세가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5세.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10살, 지금은 65세.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사례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애굽의 왕 바로가 저 여인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못 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65세 아직도 젊습니다.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지금 사례를 어떻게 후궁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낙이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더니 아내를 빼앗기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잘 살고 풍요롭다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 재앙이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이탈하고 세상 속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그 영향이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까지 해를 입는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소원해지고 기도와 찬양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거짓말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죠.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9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의 대군을 이끌고 용병인 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나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피어 있지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보다도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다윗이 더 칭송받는 아주 용맹스러운 자인데 만약에 저를 선봉자로 태웠다가 다시 해군하여서 우리 블레셋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아기스의 모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너의 식솔 모두를 데리고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얻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죠. 30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갱신히 이스라엘과의 자기가 동족과의 전쟁을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여는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타이밍이 기가 막힌 순간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위기일발의 이 상황 가운데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전쟁에서 나오게 하고, 그 나오게 한 그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한 시점인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가니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아말렉의 이 세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아말렉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떻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 틈을 타서 떠나 있는 시글락, 다윗이 있었던 그 시글락을 어떻게 아말렉이 침공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모든 식소를 다 잡아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말렉을 일으켜서 힘의 균형을 흐트러 놓으시고, 그 아말렉이 식소를 다 잡아갔을 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그 시일이 늦었더라면 모든 식솔들이 아말렉에 끌려서 영원히 되찾을 수 없었을 터인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며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사건을 통하여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36절에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이제는 주위에 있던 자기를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을 떠나서 반역을 일삼고 지금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지자 다윗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에 닥쳐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곳에 엎드렸죠.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도저히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뒤에 어떻게 또다시 승리의 거리를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마지막 장에 이르면서 이 사울의 모습들이 점점점 어떻게 하나님과 다윗은 가까이 가고 사울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사울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15장에 나온 얘기예요. 15장에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면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요 그리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왜 언급하는 것이냐? 사무엘이 죽음으로 그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사무엘이 죽은 그 시점에
그는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 사무엘이 한 이야기를 되새기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경고했던 얘기를 되새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의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무엘이 또 들은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 사무엘이 죽자마자 개혁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개혁을 일으켰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그는 어떻게? 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자신 스스로가 종교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쥐뿔도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그 안에는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른 우상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하는 거예요. 뒤에 4절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이제 어떻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곧 전쟁을 일으킨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는지라. 우리 믿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연약하고 연약함으로 인한 자기 인생의 상황 가운데 나타오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레기도 삼는 심정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에게 위기가 닥쳐오자 다윗이 위기가 닥쳐올 때 상황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아요. 다윗이 위기가 닥쳤고 심지어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을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가 내어쫓았던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불러드립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이미 하나님은 그의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에는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했던 그 상황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무 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믿겠다, 어느 때가든 믿겠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내일을 스스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시편 55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있어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듣는 이야기, 잡다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나가보세요. 한번. 모두가 다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대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접한 여인을 불러들이고 사무엘을 불러들여요. 가짜 사무엘 귀신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과 사울이 죽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되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에 빼앗긴 어둠에 처해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만할 그때에 들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만날 만할 때에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